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히 의인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18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신 게 지난주 본문이었잖아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는데 그날이 금식일이었다는 게 저기 나오는 거예요. 왜 당신은 금식 안 합니까? 라고 손가락질 할 때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이지 놀랍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이 거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주 주제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주제는 뭡니까? 금식에 관한 거거든요. 금식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주제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는 율법에 대한 건데, 금식에 대한 건데, 예수님은 갑자기 주제를 바꿔가지고 내가 신랑인데 내가 왔다, 신랑과 함께 있는 지금은 축제고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걸로 안심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로 알아서 그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달라졌다, 오직 율법을 지키는 걸로 안심을 하거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게 축제요 기쁨이요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니네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니네 삶을 온전함으로 이끄는 거 아니다, 그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셨는지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와서 손가락질하면 당신의 제자로 그거 안 합니까?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었다는 게 아주 선명해집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살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40살의 모세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습니다. 모세 자기라면 어떤 일이라도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힘도 있고 열심도 있고 진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세의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애굽인까지도 거침없이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0세의 모세를 안 쓰십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그제서야 모세를 부르시죠.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가진 40세 때 하나님의 일을 돕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일은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몸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죠. 모세가 40대 때는 자기가 하려고 했겠지만 80세가 된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일꾼들의 모습을 보면 40세의 모세는 하나도 없고 80세의 모세로 꽉 차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40세의 모세는 여기 없습니다. 80세의 모세가 있죠. 사람들이 볼 때 비웃는 거예요. 야, 저것들이 뭐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죠. 그들을 통해 역사를 만드시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모세가 40살이었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했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좀 더 일찍 부르시지. 그랬다면 내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더 능력도 있을 때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더 잘 섬기고 잘 감당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에는 늘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빠진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성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힘이 빠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은 몸에 힘이 빡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참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게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은 뭡니까? 힘이 빠지는 삶인 거죠.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로 인해 보장된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로 인해 보장된 행복, 그거를 운명이라는 말로 우리는 자주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이루신 일은 뭡니까? 우리 운명을 바꾸신 일이죠. 뭐를 해도 죽음이 끝이었던 우리 삶을 이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망도 죄악도 생명도 상처도 과거도 미래도 비전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켜 놨죠, 예수님께서. 그게 운명이 바뀐 거잖아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절대로 안 끊어진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보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괜찮다가 되죠.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있으니까 너 이제 괜찮을 거야. 뭐가 괜찮을까? 너 이제 합격할 거야. 너 안 망할 거야. 너 칭찬받을 거야. 너 잘 될 거야. 이를 괜찮음이라고 쓰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괜찮음을 말씀하십니다. 떨어질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죽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괜찮음이야. 너는 그것 때문에 물론 힘들겠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는 더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질 거야. 미움받으면 안 돼. 아니야, 미움받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게 너의 영원한 실패나 너의 멸망이 아니야. 두려움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괜찮음으로 바뀌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왜 금식하는지 내가 잘 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니네 두려워서 그런 거야. 내가 다 알아. 율법에 어긋나는 자가 될까 봐 그래. 이렇게. 그러면서도 니네는 그게 억울해서 왜 우리만 금식해? 말하고 있지. 근데 너희의 모든 두려움은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예수 안에서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행복의 이유가 될 것이고, 그렇게 너희의 삶이 축제가 될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삶을 축제로 그렇게 만들라는 거죠. 우리의 바벨론은 어딥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지점은 어딥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꼭 그 현실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이제 우리 어떤 현실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시기를 바랍니다.